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이고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시온 찬양대도 찬양 가운데 그 호산나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이런 가사가 들어갔는데 딱 절기에 맞게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종료주일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호산나 찬송을 했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겉옷을 이제 깔아서 그 길에다 깔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냐면 승리, 해방,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맞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니까 로마를 비롯해서 우리를 이제 억압하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호산나, 종려나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토록 호산나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주에 돌아가십니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월화수목금, 그 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말하고,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주일 하루 전까지 월화수목금 토요일을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말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빼고 월화수목금 5일의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총 3번의 말씀을 더해서 8번이 됩니다. 1복부터 8복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팔고난 팔복 첫 번째, 나의 가난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가난함을 인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무리랑 떨어져서 그때 산으로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는지는 마태복음 5장을 방금 읽었는데 그 직전장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수많은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나 봤더니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해서, 아파서, 외로워서, 귀신 들려서 예수님 근처에 있다 보면 뭘 얻어내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졌죠. 예수님 가까이 가면 뭔가 도와주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도움을 받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시고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뒤로 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가지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더 얻어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곁을 지키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진원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도 제자가 되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최근에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에스라 느헤미야 본문으로 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서 굳이 고생길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짓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4주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원칙이라는 주제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은 비록 있었지만 청결하게 관리가 되지 않던 성전을 다시 개혁하고 청결하게 하고 다시 예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사명을 잘 감당하는 왕이 되기로 결단했다. 그런 내용으로 4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이에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또 시리즈로 전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이렇다니까. 예수님과 갑자기 아닙니다. 예수님과 밤바다. 네. 예수님과 밤바다라는 주제로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밤에 배를 타고 밤바다 한가운데로 가셨는데 그때 그 배를 타고 갑자기 밤바다 가운데로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때는 따르지만 도움이 끊기는 자리, 밤바다 한가운데 산 꼭대기까지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따라오는 사람까지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선물 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팔복은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에서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뭔가 얻는 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닌다면 무리입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없어 보여도 교회에 오는 길이 불편해도 주차장 공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오면 그건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밤바다 한가운데 가시면 산으로 가시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 가까이 걸어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 팔복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말씀 다들 잘 아시죠? 아까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거 다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진짜 복이 맞나 싶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유한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 상식입니다. 일부 때는 또 뭔가 성경을 읽으셨나 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대답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복받았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받았습니까? 했더니 부유한 사람으로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복받은 거죠. 그게 우리 상식이죠. 여러분, 얼굴이 피부가 좋고
웃는 상이에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아니면 피부도 까칠까칠하고 계속 울고 있는 게 복 받은 거예요? 웃는 상이 복 받은 거죠. 세상에서 승리하고 강한 자가 되는 게 복 받은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 받은 겁니까? 강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복 받은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배부른 게 복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복 받은 겁니까? 배부른 게 복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좀 달라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그 교회의 기득권자들과도 달라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반대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은 그 중에서도 또 너무 정반대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래요. 잘 웃는 것보다 맨날 울고 애통하고 통고하는 게 복이래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워서 져주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온유한 자로 사는 게 복이래요. 배부르게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밥 걱정 없이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게 복이다. 이대로 따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복이라기보다는 고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8고난 8복으로 잡았습니다. 알고 보면 복이 아니라 고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결단하는 제자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 복은 마지막 8번째 복에도 똑같은 복이 허락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팔복은 시작과 끝이 다 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상황을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 하나가 복받기를, 이 세상에서 그 어려운 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두 가정을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 가정은 이번 주에 경찰서 가야 되고, 한 가정은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그 덩어리를 떼야 되고, 그걸 잘 이겨내고 경찰서에서 또 병원에서 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받는 가장 큰 복은 천국 백성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세상에서도 또 죽어서 하늘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팔복을 보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복이 있나니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그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 그냥 내 느낌, 그것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로 주시는 그 축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나는 충분해, 난 복받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세상적인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 굳이 차 필요 없는데, 나 굳이 그런 옷 안 입어도 되는데, 나 그 정도 평수 필요 없는데, 나 그런 가방 안 매도 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잘 살지는 못하지만 나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복 받았어. 그냥 자기 최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마카리오스, 행복한 복이 있나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도 해야 되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찬양도 불러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 텐데, 첫 번째 복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내 상태를 보면서 가난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 아니면 현재 내가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 지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섬겼던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 청년들도 딱한 청년들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 마음을 저는 느꼈죠. 쟤 너무 불쌍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쟤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코로나 때 저보다 더 어려웠던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그겁니다. 저 목사님 불쌍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 목사님 저러다 죽지 않을까? 그게 저에게 허락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야. 나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영적으로 나 혼자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로 이어지냐면, 난 죄인이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리 없어. 난 구원받을 자격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 심령이 가난하구나. 너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너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거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참 여러 청년들이 기억에 남지만, 유독 청년들마다, 지금도 맞아요, 성도님들마다 얼굴 보면 저와 관련된 어떤 스토리가 있죠. 한 청년이 헌금 봉투에 이렇게 늘 썼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청년 상황을 보면 가슴이 막히죠. 이걸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근데 그 청년이 언젠가 결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청년들이 가는 예식장을 안 잡고 처음 들어본 예식장을 잡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은. 그래서 너 왜 여기서 결혼해? 근데 그 청년이 돈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듣고 참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가난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파요.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저는 또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잠시 봤습니다. 천국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그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요?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으세요? 예수님, 저 귀신 들린 여자고 창녀로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전 쓰레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어. 내가 너 고쳐줄게. 너의 연약함을 고백하는구나. 너 가난하구나. 너 도와달라고 말했지. 내가 도와줄게. 그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너 헌금 그렇게 많이 냈어? 그래서 뭐? 내가 볼 때 니들은 눈이 멀었는데? 너희들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들도 지옥 갈 것 같은데?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너희들은 진짜 영적으로 교만하고 부요하구나. 니들 알아서 천국 가봐. 나는 안 열어줄 테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천국 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시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 마음이 연약하구나. 네가 겸손하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옷을 찢고 있구나. 그런 자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목소리 들었어. 내가 네 기도 들었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찬양입니다. 주보에도 악보를 넣었습니다. 음절 정확하게 안 부르셔도 됩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들께 천국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우리 더 알아갑시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후 성찬식을 진행을 할 텐데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 어디까지 가실래요? 교회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무리선에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교회가 어려움 겪을 때 내가 같이 겪어야지, 예수님 산으로 가시는데, 밤바다 가시는데 같이 가야지, 제자까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되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내 힘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못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의외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가난한 심령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회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심령이 가난함을, 나는 죄인임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함을 회개하며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